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러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러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참 시원하시죠? 예, 교회 더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그 장마가 보니까 남부 지방에는 이제 끝이 났다고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중부 지방에는 끝을 내고는 싶은데 좀 애매해가지고 아직 끝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사실상 장마가 거의 뭐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올해 장마는 좀 싱겁게 그죠? 장마가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 그 만화 중에 혹시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를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구장이 스머프 마을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항상 가가멜이 등장해가지고 스머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아마 뭐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만화이긴 한데 아마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아마 이 만화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에 스머프 만화를 만들 때 영감을 받았던 곳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은 바샤바라는 그런 계곡입니다. 파샤바라는 계곡입니다. 이 가파도키아에 있는 파샤바라는 이 계곡인데요. 계곡 근처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파샤바 계곡은 특별히 아주 지구와 같지 않은 왠지 좀 외계에서 있는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물씬 들었습니다. 이 파샤바 계곡의 바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구장이 스머프의 작가였던 페요라는 그 작가가 파샤바 계곡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머프라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샤바 계곡이 유명했던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만화였던 스머프 만화를 이 장소를 보고 이곳에 영감을 받아서 스머프라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경치를 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곳에 와서 트레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이곳을 왔다 가서 조금 아쉬워서 정말 이곳을 막 온 곳을 등산하면서 트레킹하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파샤바 계곡은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 오래전에 화산재가 이렇게 그 계곡 속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딱딱한 돌이 되었고 그 돌이 여러 가지 풍화작용과 그리고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버섯 모양의 그런 기둥들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아주 신비로운 그런 계곡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파샤바 계곡은 관광지를 보면 매우 신비로운 돌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참 아름다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이 신비로운 이 돌에 로마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며 지냈던 장소가 바로 이 파샤바 계곡에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파샤바 이 계곡 근처 바위는 과거의 박해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그 계곡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을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피난처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석회암 동굴이 있는 곳에 그들을 피난처로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석회암은 이렇게 사람들이 파기가 아주 좋은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파고 나면 이 공기와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판 부분이 아주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기도 쉽지만 아주 튼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피난처를 생각해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은 그곳에 피난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가파도기아에 있는 파샤바 계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우리의 삶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은 그 절벽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숨을 수 없는 곳도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부지 같은 10대 요셉의 삶에 항상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곳곳에 요셉을 도와주시고 피난처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저 형들이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 요셉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형들이 이렇게 착 쳐다보고 난 뒤에 형들은 곧바로 본능적으로 저놈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와 형들이 있는 저 멀리 세겜의 도단이라는 지역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단순히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뒤에 혹시 아버지가 물어보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그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들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조롱하는 말투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형들은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자신들을 조롱하는 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면 모든 그 꿈은 정말로 물거품과 같은 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는 형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 몰래 죽이면 아무도 모르게 분명히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맏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손길이 일어났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요셉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을 통하여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손길은 21절에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구원하려고 라고 쓰면 그냥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구원하려 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려 하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단지 르우벤의 결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의 큰 세력의 힘에 의해서 르우벤은 요셉을 죽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구원하려고라고 쓰지 않고 구원하려 하여라는 외부적인 뭔가의 힘에 의해서 요셉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르우벤을 감동시키셔서 지금의 요셉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막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24절에 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 계획대로라면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려야 되는데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생각에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빠뜨리면 분명히 요셉은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우물을 파고 있었던 그 구덩이는 대부분 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에 떨어지면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요셉을 떨어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러운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너무나 고난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사울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곳마다 그 적국들은 다윗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때는 건져주시고 이때는 안 건져주시고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의 많은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요셉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펼쳐졌습니다.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처음에는 르우벤이 나타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오는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오늘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다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청종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청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청종하였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라는 개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개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형들이 유다의 말을 다 청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기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떨 때는 언제 사고가 날지 그리고 언제 어려움에 닥칠지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